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할 때 어떤 말로 전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번 시간에까지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도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너무 강력하고 진실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궁금해서 몰려드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으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된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끈을 풀고 매고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실을 들고 푸는 것은 종인데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종노릇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와 선을 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에게 그가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했어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다 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마음에 팍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으로 강력하게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로릇할 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백성으로 탈출시키는 데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바로가 이 사람들을 내줄 리가 없어요. 무상으로 노동력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는 사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 밖에 그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고, 이게 요울점이에요. 이게 요울점. 죽음이 넘어가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의 문설주나 문지방에는 애굽에 있는 많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 백성들은 왕족부터 귀족에 이르러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를 죽음을 당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이미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4000년 전에 어린 양,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사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이면 어린 양을 잡는데 바로 그 양이, 속죄의 양이, 구원의 양이 지금 저기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나보다 더 앞서 오신 분이 저분이고, 내가 저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앞에서 저분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요한은 또 증거해서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이 머물렀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 머리 위에 앉았다.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 그래요? 비둘기같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왜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같이 임했는가를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비둘기를 은유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신적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사역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맨 앞에서 잠을 자서 코를 안 졸고 온유하게 이렇게 주무시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하게 살아가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믿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사역하시면서 있으나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 겸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일단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성품이 드러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례요한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요한이 또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이 세례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지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4장에서도 성령을 얘기하고 6장에서도 성령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물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고 이 시간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밀접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구약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로다! 네가 악한 죄이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데 그의 침상에서 눈물로 회개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잘 붙들어서 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사모하고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이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좀 안 좋은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빨 빠지기 전에는 발음이 좋았는데 이빨 빠지고 나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루아하라는 말은 다 기억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헬라어는 푸누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숨. 이 숨. 하나님의 숨을 말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지금부터 안 믿는 사람이 좀 한 3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뭅니다. 오른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시작! 안 하는 사람 모여, 빨리 해. 빨리. 5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5분 동안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얼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숨은 뭐예요? 생명의 생명. 성령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성령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지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패배의식 속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파도가 넘치게 되고 새 생명이 넘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사는가 싶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겨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 뭐요? 성령이 오셨네. 오후에 배 한번 불러보고, 사모하고 지치고 살기 싫은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면 살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왜 노숙하고 지쳐있는 사람이 반응 안 해요? 이미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고 생각이 죽고 정신이 죽고 살아야 될 의지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일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걸로 우리 인간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죽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의지가, 절망이, 슬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의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루하라는 이 말은, 성령은 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과 같은 권능의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휘몰아치는 권능의 바람, 이 바람은 능력이, 이 광풍은 어때요? 광풍은 배를 뒤엎어버리고, 광풍이 불면 어때요? 나무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미국에서 자주 부는 이 해물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좀 해봐. 허리케인이 나면 어때요? 그냥 짓떠서 피 올라가버리고, 자동차가 올라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임하면 연약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절망한 사람들, 쪽방에서 절망한 사람들, 그 거리에서 노숙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쪽방 주민들에게,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금요 역전에서 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살고 싶은 의지가 생깁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인생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십니다. 살고 싶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권능이 불어질 때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은 끝까지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임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듣게 되면 버틸 수 없는 것도 버틸 수 있게 되고, 이 발음이 좀 안 되네. 버틸 수 없는 것도 버틸 수 있게 되고, 약한 사람도 강하게 하고, 강한 사람은 고르게 균형 있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좌절감은 살아가고 승리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했어요. 불러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바알을 믿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 간파 질파 간파 질파 이루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불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칼로 배를 가르고 그래도 그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잠고 도랑에 불을 강력하게 붓고, 쇠물에도 불을 붓고, 주변에 있는 도랑에도 불을 붓는 게 아니라 물을 붓고,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 물을 부었는데 이 불이 대충 붙어가지고 재물이 타겠어요? 불이 어떤 불이 와야 돼요? 강력한 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태페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하기는 가지고 그 제단을 불사하라.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 다 그냥 죽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이새들이 쏘리라. 우와, 참 하나님이네. 여러분, 신자는요, 잘 들으세요. 신자들에겐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면 신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더 강하게 확증되지만, 불신자들의 기적은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더 안 믿어. 그래서 기적도 신자들은 그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말씀이 없는 기적은 불신자들에게 더 악하게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감사 째려보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베 부인이 누구예요? 아베 부인.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잠시 생각이 좀 늦어서 그래. 누구라고요? 아베 부인이요? 또 크게 얘기해. 이씨는 크게 얘기해. 이세벨이 그거를 들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대. 아세라, 그러면 쪼리가, 오 진짜 하나님 같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악한 연하면 안 되죠. 악한 물은, 이 악한 것이 그냥 내가 작정하는데, 바알 신께 작정하는 내일 이맘때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않는다.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라. 엘리야도 웃겨.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받는데 그 소리 한마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엘리야가 그 소리 그냥 한마디에 쪼리가죠. 도망가버려요. 로덴나무 가면 거의 로덴나무 아래에서 이제 엘리야가 쪼리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두려움이 확 겹쳐가지고 로덴나무 안에서 죽기를 원해서, 여호와 하나님,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었는데 이세벨 전혀 저를 하고 죄송합니다. 이세벨이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방금 전까지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은 늘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행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합니까? 그냥 쫄이가지고 로뎀나무 도망가가지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떡과 고기를 먹이면서 천사가 깨어서 일단 우리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일단 먹여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료 음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일단 배고플 때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나는 무료 음식 중요하게 생각해. 일단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기 전에 야 믿음 없는 것은 그거밖에 못해 아니고 일단 지친 사람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고기 주시고 물 마시게 주시고 다 먹게 한 다음에 이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탁 쓰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큰 음성으로 어떤 바위를 쪼개는 그런 권능으로 임하지 않고 그때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바위를 부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야,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고 너 힘들지? 너 뒤에 후계자 엘리사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 왕 교체해버리고 아람왕도 교체해버리고 너 후계자도 엘리사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태풍 같은 강력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죽고 싶고 소망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데 그 사람은 더 뭐 말할 거 없고 힘들고 지치고 무력하고 슬프고 살기 싫고 이런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루하우 푸르마의 영이 임해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 특히 남자들이 도망갔어. 그래도 여자들은 그래도 남은 여자들은 좀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일날 문을 꽉 우리는 문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문 잠고 예배 드릴 때 있었어. 언제요? 코로나 때 우리는 공무원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그냥 문 꽉 잡고 공무원 오지 말라고 우리도 문 잠고 들어오지 마 하고 우리는 우리 예배 드렸어. 그래서 3층에 또 숨겨놓고 예배 드렸어. 없는 것처럼 하고 뭐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그래. 우리도 그랬지.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서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전후를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쫄이 가지고 도망다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데 특별히 복음을 향한 열정과 두려움도 사가지고 말 빠르게 하면 안 되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근데 아멘 목소리 이렇게 불쌍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공의원들, 산에들은 공의원들은 아주 배운 사람들이에요. 저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뱃놈들이고
배움도 없고 무식한 것들이 너무 담대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유식하게 전해. 유식할 뿐만 아니라 담대해. 보통 유식한 사람이 겁쟁이들이 많거든. 그래서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좀 용감해. 무식하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박수를 쳐버려. 내가 공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는 게 또 인정이 돼버렸는데, 하여간 내가 무식하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식하지도 않고 유식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유식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내들이오니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또 풀려주고 채찍질하면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로 죽어?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태풍 같은 영, 능력의 성령, 오순절의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는 이 영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영은요, 창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허무하고 천지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조화가 없고 혼미할 때, 그때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혼동의 세계를 조화의 세계로 만드시고 무질서를 질서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운무의 상태에서 성령께서 세계를 조화롭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특별히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있든 조현병이 있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을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안수할 때 팩팩 세게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 성도들 배후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조현병과 우울증과 모든 공황장애는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안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병원 가서 우울증 약 먹어야 요즘 약 잘 나왔어요. 병원에 우울증 약 잘 나왔어요.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기도도 받아야 돼. 좋아지면 약 끊으면 되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무질서한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혼자, 이렇게 특히 비 오는 날 혼자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혼자 얘기하는 사람, 환청이거든. 혼자 얘기하는 사람. 근데 무슨 혼자 웃었다. 또 혼자 소리 지르는 사람들. 내가 직업을 좀 잘못했을 때가 그렇게 나오네. 내 사람 자주 그래.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맞습니까? 물어봐. 주님 맞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보면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질서하고 혼미하고 연약한 영혼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인간 본성의 무질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헝클어지고 무질서하고 원수 마귀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삶이, 이 삶 속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로 무질서가 조화롭게 엉클어진 인생이 바르게 회복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 있고 사고 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잡을 수도 없고 병든 생각, 병든 마음을 성령께서 고쳐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님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잘 드려야 될 이유가 목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를 계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상상은 확실성으로 바뀌고 무지는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진리를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두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전까지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육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믿고 이거 나온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강력한 권능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역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